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을 우리 참 좋아하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주님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도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쉽게 고백하거나 말하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참되게 증거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나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앞부분이 약간 좀 엉뚱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니고데모가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고, 뭐 어떤 핑계가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이 뒤집어져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내 삶이 과거와 똑같아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의 과거에 살던 모습과 현재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또 한 가지는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란 내 안에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은혜 가운데 서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를 우린 지난 시간에 너무 참 감동스럽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뛰어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4장 2절에 넘어가면 사실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4장 2절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베푼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세례 베풀고 있었는데 근처에 와서 세례 베풀던 일들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당시에 예수 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더니 또 당신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지칭을 해요. 자, 이러면서 이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이거를 보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조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만 좀 다른 의미로 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였고요.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천국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주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준비를 하라라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죠.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뭐 다른 게 있었냐? 신학자들이 살펴보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비슷한 의미였을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세례였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왔을 때 이 사두개인들한테,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의 자식들. 그런 좀 독한 표현을 쓰죠. 근데 이 당시에도 계속 모으는 사람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자 25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라는 의미를 좀 다른 말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통칭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론이요?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에요. 이 당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5장 33절에 나온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손을 씻는 것과 몸을 깨끗이 씻는 것, 집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결 예식이 꼭 필요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식중독이나 음식에 관해서 더럽게 먹지 않으려고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는 샌들을 신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꼭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또 몸을 씻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넣으라 했던 그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사실은 사람들의 몸을 씻는, 손과 발을 씻어주는 물을 떠놓는 항아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가 됐어요?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가 되어버렸어요. 잔치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항아리가 되어져 버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저는 종종 이거는 기껏 물 담아 놓는 것인데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뜻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를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정결예식에 관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결예식에 관한 변론이 일어났을 때 이 정결예식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얘기한 정결예식과 율법이 이야기한 정결예식과 너희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베푸는 세례의 정결예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냥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만 있던 거지 죄를 씻고 회개하며 영을 깨끗게 하는 의미의 세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변론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자, 세례를 베푸는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근방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 땅으로 넘어왔잖아요. 비슷한 곳에 있었어요. 살렘, 여기서 보면 23장에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도 유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근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26절에 넘어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니까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왜 고자질합니까? 우리에게 왔던 이들이 다시 그쪽으로 가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게에 왔던 사람이 내 가게만 오면 딱 좋을 텐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호기심이 있어서 꼭 가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근데 예수님이 더 능력있게 이 역사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이 서서히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관심있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가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함으로써 예수가 어떻게 하는 것을, 왜 자신의 일을 뺏어가나, 똑같이 하나, 불평불만하면서 그걸 막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경쟁심이 생겼고요, 시기심이 생겼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자신들과 똑같은 위치의 제자 아닌가? 제자 아닌가? 또 우리 비슷한 위치 아니야? 근데 왜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저기로 가? 막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느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또 예수가 또 능력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좀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 본문을 넣어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말을 빌어서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예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점점 커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하고 있지는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경쟁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까까지 경쟁하면 그거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시기하고 교회 와서도 시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에 관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좀 봐야 돼요. 27절에서 26절에서 요한의 반응은 굉장히 놀랐고,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의 말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받았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의 답은 너무 심플했어요.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세번역본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는 구원할 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줄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계속 지배받던 상황 아니에요.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예언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한 이후로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서 살았죠. 이들의 열망은 끊임없이 뭐예요? 자유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것처럼 이들도 독립해서 자유를 얻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얻고 살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요, 마카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역사도 나타나요. 그래서 마카베서라는 그런 천주교에서는 그런 책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읽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 앞서
그분을 위해,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고 너희는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제자들한테. 아니, 제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이분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굉장히 뛰어났으니까 이 뛰어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가 혼란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앞서 27절에서는 하늘이 보내지 않으면 사람이 그에게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마태복음 3장은요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고 제자가 되었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때마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을 때 그들은 강하게 비판하고요.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회개할 것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권면을 강하게 경고하고 권면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3장 26절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되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실 예수님, 이제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분은요 쭉정이를 태우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알곡을 거두시는 분이래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신발끈을 묶기도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샌들은 끈으로 묶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묶어주는 것조차도 나는 그분 앞에서 버겁다. 그분은 그렇게 나보다 높은 분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근데 이거를 쉬운말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정확한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한은 급구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급구 사양했다라는 건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위치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낮은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절대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5절에 26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부를 때 랍비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례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인데 자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낮은 이인데 어떻게 세례를 내가 베푸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야,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풀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이 이야기는. 자, 이후에 이 불평 섞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때가 저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제 자신의 때는 저물어 가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 때는 저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생각해 우리가 내 시간이 저문다.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아, 주님 아직 저는 나이가 80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80의 갈렙은 저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요. 모세는 쓰임받아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았어요. 나도 80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 80대면 우리 이제 뭐 100세 돌골 100세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처럼 이끌겠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의 은퇴 나이를 만 70세로 정했어요. 70세 딱 되면요 내려와야 돼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분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가슴 아프죠. 이게 뭐예요? 경쟁심이에요. 내려놔야 경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기가 경쟁할 그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요? 경쟁해요. 서로가 성도라고 할렐루야 앞에서 나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끊임없이 뭐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서 26절에 라피오 당신과 함께 하더니 지금 그 표현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좀 하찮게 표현한 거예요. 낮게 표현한 거죠. 제자들이 너 갈등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해요? 29절에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이 아니래요. 자기는 신랑 옆에 서서 신부를 기다리는 들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 들러리일지라도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주연이 아니에요. 다 주연하기 원하지 않나요? 돋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저도 제 욕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저도 돋보이고 싶다니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 눈에서 우와 막 이런 표현 듣고 싶다니까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표현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나는 들러리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서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들러리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들러리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아멘. 네. 그래도 나는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요한은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앞서 말을 전하는 이분을 증언하는 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들러리일 뿐이지만 나는 참 기쁘다. 그분 옆에 서서 신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내가 너무나 기쁘다.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주
라고 표현해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는 자는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즉 메시아가 오심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고 제자들을 알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참 많았어요. 부활하고 나서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가 확실한 복음의 증거자임을 그래서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에 이미 많은 증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요. 이 증거는 뭐죠? 표적과 기사예요. 사람들이 고쳐지고 사람들의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쫓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로 떠나요. 왜요? 난 죽을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 강단 앞에서 여러분이 따르던 심히 좋아하던 목사님이 난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좀 당황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30절, 32절에 이미 이야기가 나오죠.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33절에서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마다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 차지한 것 같고 주목되는 일에 칭찬받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위기감 느끼고 뒤처진 것 같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가 남모르게 싹 터내서 막 싹이 트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뒤에서 하게 되죠. 소외된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마음도 점점 줄어들어요. 의욕이 완전히 떨어져요. 사람들이 나의 말에 주목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주목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탄의 교란 작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잘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경쟁심, 시기심, 질투 이런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더욱 증거하고 있어요. 36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상황, 인격 등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을 평가하고 난도질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때로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옳다고 강조하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아세요?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읽어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도 세례 요한에게 뭐예요? 자신이 먼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날이 이제 부흥해야 되겠고 더 커져야 되겠고 이제 나의 시대는 저물어서 예수님이 빛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쟁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 자기가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기면 안 돼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에게 참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증거하고 살았는지를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하진 않았는지, 내가 빛나는 자리로 더 높아지길 원하진 않았는지, 내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길 원하지 않았는지.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안에 인정 욕구가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저도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요? 내가 인정받기 원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위치로 가서 예수님보다 돋보이길 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아주 그걸 당연하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참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경쟁하듯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끼리 신앙생활하면서 경쟁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경쟁심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볼 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이루는 협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협력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협력해야 될 일에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정치인 좀 깎게요. 정치인들은요, 당리당략에 따라서 뭐예요? 중요한 일에 협력해야 될 때도 서로 까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여러분, 이건 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협력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히 갖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꼭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 권면해야 되니까요. 외곽으로 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끌어들여서 봉사도 하고 봉사를 통한 기쁨도 얻고 봉사를 통해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와서 해! 라고 하면 이거 뭐가 되죠? 강요와 협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어도 3년 내에는 다 그만둬요. 제가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교회 일을 해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안에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탈진하고 다 놔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인공위성 돼요. 인공위성 아시죠? 주변인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인공위성은요, 중계라도 하죠. 중계라도 하는 거죠. 근데 주변인이 되면요, 은혜도 못 받아요. 나는 뭔가라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큰 교회, 제가 전도사 생활 해봤지만, 여러분, 큰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가능 놓치는 게 있어요. 능력의 척도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척도를 삼을 때가 많아요. 마치 막 영업사원처럼 평가를 하는 거죠. 뭐 물론 마땅히 부흥을 위해 뛰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함몰돼서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관리하는 측면을 때로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모이도록 행사도 많이 해요.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요. 그런데 그렇게 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슬프죠. 아, 나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99%의 사람들은요, 안에서 반반씩 일어나요. 결국 이런 일들을 자주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의 낙심이 일어나고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렇게 살다가 신앙의 공백이 생긴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열심히 경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예수로 인한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이 자기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흥분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사는 우리가 세상의 경쟁심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많이 간다고, 예수께 다 간다고, 그걸 왜 경쟁심으로 치부하냐는 거예요. 도리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와 연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세 번을 보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과정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와서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평안을 얻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있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있죠. 먹고 살 걱정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어요. 내 자녀 걱정 왜 없어요? 내 건강 걱정 왜 없어요? 내 미래 걱정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더 이상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휘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힘듦을 예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서의 삶의 힘듦에 억눌리지 않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버지 요셉의 일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빈곤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목수의 일이 돈 많이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일을 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가 더 이상 예수님의 경쟁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왕이 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이 시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귀한 가치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해 얻는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세상의 힘든 가운데서 또 어려움과 괴로움 또한 벽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둘 때 내가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나답게 만드신 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되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증거하는 것을 이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 예수님을 사랑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심으로 세상의 말이나 환경, 상황,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 얻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증거자 누굽니까? 예수를 참되게 증거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서 사람들 만나실 때 자신 있게 증거하십시오. 자신 있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쟁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계략과 사단의 모든 책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